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고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 이유를 안 믿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모르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운이 안 따라줘서, 재수가 없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진짜 문제를 알면 답은 있죠. 문제 없는 답은 없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에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왜요? 다른 사람 잘못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잘못이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한 문제가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의 답을, 영적인 문제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복음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직무유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왔거든요. 왜?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든 존재는, 지으신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말하자면 배가 아픈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도록, 그래갖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뭔가를 믿고 섬겨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온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잘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죠?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냥 복음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상처도 있습니다. 또 갈등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죠. 상담하면 됩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위로받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사실은 바로 뭐냐면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상한 겁니다. 맞죠? 네?
새는 공중에서 날아야만 사는 거지 땅속이나 물속에 들어가면 안 죽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는, 왜 예수만이 길이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서 말하자면 오늘 또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열매를 맺으래. 구원받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 그렇잖아요. 자신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자신을 모르면 착각하고 속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알고 나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늘 비관하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왜 나는 이런 문제 가운데 있고, 왜 나는 이런 정말로 부모 만나고, 이렇게 늘, 원망, 불평, 이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이런 것쯤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나갈 때 반드시 이 일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네?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요, 그 몸이 안 좋은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팔 2개가 없어요. 그런데도 폐지를 줍고, 자, 그 사람이 그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열심, 예? 2 팔이 없는데 살아간다니까. 뭐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알고 그분을 이렇게 일하도록 알선을 해가지고 운전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과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나가느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환경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고픈 나머지 동생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팥죽을 팔으라고 그랬어요. 뭘로 바꾸자고? 장자의 명분으로. 여러분, 큰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큰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자기에게 있는 이 축복을 한마디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주면서 나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해라? 맹세하라고 그래요. 맹세. 그 언약하라는 거죠. 확실하게 말하자면 하라는 거죠.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싸운다. 그래서 나중에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축복권을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큰아들이라고 해서 장자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장자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자, 구별된 자가 말하자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장자는 상속권으로 축복을 남보다 배로 차지하거나 독차지하는 것을 말하자면 의미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집의 장남은 그 아버지의 그 상속을 받을 때 일단 얼만큼 주었어요? 3분의 2를 먼저 주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갖고 자녀들을 나눠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 장자는 큰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재산 분배하는 데에서 꼭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장자는 한마디로 언약을 성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진짜 오늘 우리의 장자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 힘을 가진 사람이 그게 장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성경은 말하기를 장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느냐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어느 사원이 글도 모르는데 회사를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른 동료들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 밑에 얕보는 사람들을 부를 때 남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불러요? 좀 나쁜 말로?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정말로 어떤 자존심에, 나이도 어리니까 뭐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위에 사람이 일을 시키면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만큼 부지런했느냐? 5시면은 출근하는 거예요, 회사로. 매일같이. 하루는 사장이 불렀어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오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일하도록 기계를 워밍업 시켜야만이 다 한마디로 준비해 주는 거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 그럼 너 반장해. 그러면서 자꾸 말하자면 직급이 올라가는 거죠. 얼마만큼 일했느냐? 하루는 기계를 뜯어서 하이타이로 다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부품을 다 뜯어가지고 정말로 닦아서 조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저속한 말로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누구 이름 부르고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서로가 불러가지고 이것 좀 도와줘라 저것 좀 도와줘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탓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런 환경이고 적고 없고, 자신을 모르면 절대로 뭐요?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이죠. 말하자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거해야죠. 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오늘 또 예배하고 왔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돼요. 아, 오늘 은혜 받았는데. 그건요, 아니에요. 뭘 은혜 받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성도들이 누구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문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일을 처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문제가 바로 뭐냐 이거요. 진짜 문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죄를 지게 되고,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바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 나에게 왜 축복하지 않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오늘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아주 안 달랐다니까. 안 달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다니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부모죠.
근데 자녀가 뭐 있는 거 다 뺏으려고 한다. 그건 부모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어디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뭐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 여러분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 영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날 때 그 문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갈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거티브.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이 어떤 잘못한 거, 그걸 불편해가지고 상대방을 뭐요? 모욕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영적인 그런 의사가 되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보면은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고 좋아하는 사람 누구인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밥맛이야 그래. 어떤 사람?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참 사귀고 싶어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 뭐요? 만나기 싫고 싫어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는, 찾아오는 사람,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나하고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의사, 영적 의사. 여러분 아프면 누구를 찾아가요? 병원에 의사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가요? 치료받으려고. 오늘 우리는 치료가 아니라 뭐요? 치유. 치료는 꼬매고, 수술하고, 이런 것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로 치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그게 없으면은요, 영적인 비밀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런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해 봤어야죠. 전해 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누구의 제자가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요? 포도나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뭐요? 가지.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붙어 있으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결론을 맺습니다. 농부는 뭐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농부는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농부가, 포도원을 하는 농부가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가지치기를 왜 한다고요?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를 딸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농부의 권한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다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해서 오늘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뭐 할 수가 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 삶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윤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응?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그래서 왜 제거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를 뭐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있자고요?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 성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요, 필연적인 거죠.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2022년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비유를 들어서 말했죠.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나무에 뭐요?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된다?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발판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도 하시며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현장의 영적 의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